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가족,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제5계명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실천 가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몇 가지 숨겨진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에는 내용이 있고 그 약속을 잘 준행하면 복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약속,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설명이 없고 단서도 없어요. 그런데 이 5계명은, 대인계명 중에서 5계명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으로 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째 계명입니다. 물론 첫째 계명이 따로 있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 율법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건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첫째 계명이라 할 때, 첫째 계명은 대인 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라는 말이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순서상의 첫째라기보다는 으뜸가는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다. 또는 다른 계명들에게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계명이다. 달리 말하면 이거죠. 그것을 어기면,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다 지킴들 그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해서 알아드리고 섬기고 잘 받들면 저 사람이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은 잘 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흩어지면 그 뒤에 줄을 설 수가 없어요. 예? 기준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행으로든 종으로든 줄을 딱 선다고. 근데 이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 없어져 버려. 그건 뒤에 사람이 줄을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기준이 되는 제5계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는 거죠. 언뜻 보면 부모가 나오네, 부모 공경이 나오네, 부모를 위한 계명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런 계명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계명의 전체를 헤아려 보면 이 계명이 부모만을 위한 계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거죠. 왜? 뒤에 부분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 약속이, 그 축복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장수는 건강을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 굵직한, 그 큰, 그 근본적인 축복을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5계명은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자녀인 우리를 위한 계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비즈니스, 공부 등등 하면서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노력했는데도 뭐가 안 돼. 자꾸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돼요. 뭐가 꼬였나?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분인데 이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막힌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뚫어야죠. 회복해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어렵다.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된다 하면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해서인지 그 부가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식이죠. 자식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성장하면 결혼해서 부모가 돼요. 우리는 다 자식인 동시에 부모고 부모가 될 거예요. 자, 부모 된 여러분, 또 부모 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가장 소중한 거. 남편, 아내, 사촌, 팔촌, 자식이죠, 자식. 그죠?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그 자식과 관련된 계명은 십계명 안에 안 들어가요. 없어요. 없어요. 응? 내 자식을 사랑하라. 내 자식을 성공시켜라.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하나님은 놓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헌신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본능이에요. 그렇게 본능적인 DNA를 주셔야만이 종식을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은 어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 그 어미를 돌보지 않습니다. 네,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섬겨요. 이건 인간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 인간인지 짐승인지를 알려면 간단해요. 그 기준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박대하고 나몰라라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구타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급의 사람이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노력과 일정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계명으로 담아 놓으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거기다가 약속을 담아 가지고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부모 잘 섬기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 중에서 효부상이니 효자상이니 이런 상은 주면 안 돼요. 못 받는 게 창피하지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와 같은 건강한 문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독특하게 보이죠. 그래서 상을 주지요.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도덕 윤리적으로 어른과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 존경하느냐, 기성세대 존경하느냐 그러면 존경한다는 말 듣기가 어려울 거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성세대를 봅니다. 거긴 다 부모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제가 지난주에 교회차를 끌고 그 어느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승용차가 한 대 갔어요. 근데 이 차가 가다가 아마 좌회전 골목으로 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서 지나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급정거를 해가지고 갑자기 빠꾸라는 거예요. 뒤에 내 차가 오는 것을 못 봤는지 어땠는지 갑자기 백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딱 눌렀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문을 열더니 고개를 쫙 빼서 욕을 해대는데 야, 어떻게 욕이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강렬하고 말 한마디 못 붙이게끔 할까? 응?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사모하고 하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교회 차니까 교회 차 이렇게 목을 빼서 이렇게 보면 교회 이름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또 뭐 목사처럼 조금 보이잖아요. 그렇겠지. 그런데 뭐 어른이고 목사님이고 없어요.
시종일관 욕을 해요. 그 욕을 퍼붓고 가요. 옛날에는 내 자식이 없었어요. 좀 불의한 것을 보면 어른들이 꾸짖었다고. 그 꾸지람을 받으면 움찔해가지고 하던 일 멈추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단 말이죠. 지금 청소년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했다가는요. 아시죠? 돌아가십니다. 어려워요. 눈 마주치지 마세요. 청소년들하고. 어디 째려보냐고 우산으로 눈 뺀대요. 어려워요. 애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 계속 추격해 보면 가정이라는 데서 생긴 거예요. 가정의 무엇?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효행을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자식인 내가 부모에게 효행을 안 하고 둘째는 부모인 내가 자식에게 효행을 가르치질 않아.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시험 잘 봐라, 100점 맞아라 늘 그러지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책망하고 도덕윤리에 대해서 안 지키면 교훈을 하고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죽인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뭐 선진국 그런 뭐 진입로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중국은 절대 선진국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모르죠. 개벽이 되면 몰라도 제가 몇 번 가면서 도덕과 윤리와 기본적인 질서가 안 잡혔어요. 남의 나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5성급 호텔 안에서 방에서 노비에서 전부 담배 피우고 다녀요. 이건 세계적인 도덕 윤리 수준에 한참 떨어진 거예요. 경제가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도 도덕 윤리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알아줄 사람을 알아주고 섬길 자를 섬기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다움이 작게는 효에서 시작하는데 크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왜? 대인계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계명들이에요. 전부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또 부모 공경하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거든요. 그 기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웃, 부모라는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지 아니하면 그가 구성하고 있는 작든 크든 공동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효사상, 부모 공경하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키는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부모 공경, 부모를 경외하는 날, 부모를 섬기는 날. 부모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일직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부모 경외하는 것이 앞에 와 있네요.
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앞에 놓으셨다고. 경외라는 말을 야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쓰심으로 인해서 내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모실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의 성경 구절을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타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면 죽습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답답하다고 구박하죠?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는 자. 또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부모의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여기 계신 자녀분들 부모의 재산은 의뢰인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부모님 것을 빼앗으면 여기 갈취, 착취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 대해서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 이후까지 부모에게 짐이 되지 말란 말입니다. 또 억지로 부모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려고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은혜를 받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우리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셨어요. 우리가 6남매고 제가 4째고 형들이 셋이고 동생이 2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형들이 3이나 있으니까 너는 엄마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냐고, 하나님의 일 하느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섬기고 봉사하느냐고, 부모님 못 찾아뵙고 부모님 못 섬기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느냐고. 그래서 고르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면제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히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부모 찾아뵙고 부모 섬기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그러는 거 적게 하고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요. 이해를 안 하셔요. 이유가 없어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아니 부모님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하고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생명이죠. 그 생명이 존재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 그럼 생명을 가능케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땅에서 뚝 떨어지고 솟아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의 부모로 지정해서 부모가 되시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부모가 마음에 드느니 안 드니 하면서 그 존재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무례히한다면 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한들 잘한 것이 되겠냐 말입니다. 부모는 말틴 루터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부모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끓는 마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수준이 고양될 수가 없단 말이죠.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부모가 계시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어요. 어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에요. 다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이 많으신 남자분은 네 아비처럼 나이 많은 여자분은 네 어미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분들도 전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첫째는 인사를 잘하세요. 90도로 폴더 인사했죠. 이준석 씨 하는 것처럼 팍팍 꺾어서 하세요. 그냥 물뚱물뚱하고 그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싶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요? 보이는 어른들에게 잘하세요. 그것으로 훈련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인사 잘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양보하고 모시고 안내하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공경하라 하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에 보면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이 언어의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시다 하더라도 부모의 말을 무게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비중 있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또 이 카베드라는 말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 말씀을 하지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뜻깊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되고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잔치를 하든 항상 상석에는 그분들이 중요한 분으로 모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제 그 충신대 어느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1시간 동안 제가 들었는데, 김지찬 교수라고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부모님들께 어떤 의견을 물을 때는 3-4번이라는 거예요. 3-4번. 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제 가족이 여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 뭐 부모님에게, 어머니 우리와 같이 여행 가시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 옳다. 그래요? 아유, 내가 어딜 가, 니들끼리. 요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또 한 번 물어야 돼. 어머니가 안 가시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 꼭 같이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가면 폐가 되지 뭐. 요거 2번째 묻고서는 끝내는 분도 많아. 3번째까지 부르라는, 3번째. 어떻게? 어머니가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래, 아이, 그럼 내가 가줄게. 그 어머니 마음은 처음 물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싶은 거야. 그걸 알아야죠. 됐다, 괜찮다, 3번 물어야 된다는 거야. 3번. 자, 왜 3번일까? 이게 중요해. 부모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도 3번이지만 3번 묻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야. 응? 아, 어머니도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자식들과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5계명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축복,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